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뭐 살펴보고 계시지요? 십계명 살펴보고 계시지요? 지난주에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살펴봤습니다. 저랑 지난 시간 요약 45에서 48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절 보시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의 대상.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시작. 나오셔야죠. 시작. 예, 그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전엔 모르셨더라도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의 대상. 첫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어제 5살 먹은 저희 막내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아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게 인간 존재의 본성이에요. 나이의 어리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갈망을 왜곡시켜서 다른 걸 섬기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 딸의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실은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진짜 명예이며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의 대상. 저랑 계속 하실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랑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실 거예요. 제가 49문부터 52문까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49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예, 자, 제가 50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51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마지막 52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저 그냥 보시면 돼요. 또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배의 대상.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예배의 방법. 제가 이렇게 하는 걸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구원론 할 때도 그랬죠? 중생, 소명,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죠.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하면 우선 뭘 떠올리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지. 두 번째 계명 하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힘드시죠? 그냥 간략하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간략하게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쵸? 우리 장로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은 계명입니까? 다른 계명입니까? 예, 박문택 집사님처럼 같은 계명이요. 이러면 캐톨릭 이단입니다. 캐톨릭과 루터파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같은 계명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을 두 번째 계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캐톨릭은 성화, 성물 이런 거 숭배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초상에 가서 기도를 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호 긋는 거 아세요? 성호라고 들어보셨어요? 성호를 그냥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만 성당 앞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물을 놓아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맛이 있는 물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성소나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셔도 돼요. 물 찍어서 들어가기 전에 물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물이에요.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큰일 나요. 왜요? 거룩한 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쉬운 말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달라요, 같아요? 그쵸,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대상.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계명에서 뭘 우리에게 인식시켰냐면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첫 번째 계명에 얘기하고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달라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마저 우리의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각 종교마다 신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나라 무속 종교는 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선 돼지머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작두를 타야 되잖아요.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시래라는 거 있죠? 제사 드리고 나가지고 음식 이렇게 마당이나 밖에다 뿌리고, 저는 길거리에서 그 왜 명태인가요?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이렇게 내둬놓고 음식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 먹으라고. 그게 뭐죠?
다 이게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을 때, 조금 다른 말로 바른 신앙과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구별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는 신을,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겼죠. 그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든가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시죠. 그게 다 이것과 연관된 거예요. 바른 신앙과 신학은,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바른 신앙과 신학은 올바른 예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반드시 올바른 예배의 방법을 만들어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며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카톨릭의 예배를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명확히 좀 미사라고 들어보셨죠? 미사라는 말이 원래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 뭐가 반복되냐면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미사 때마다 떡과 잔을 주는데 떡은 모든 성도들을 주지만 잔은 신부 혼자 마시거든요. 떡을 놓고 잔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신부가. 그러면 거기 있는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떡을 줄 때도 그 살이 진짜 살이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잔도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 사제 혼자 마셔요. 그걸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리죠. 어떻게 떡이 진짜 예수님 살이 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게 살이 예수님 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살덩이를 떠서 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매번 그 살을 떼줘봐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카톨릭의 예배 방식 자체가 성경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는 것 중에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어떤 명칭을 쓰는 건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배의 형식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만 좋은 방법과 좋은 말들과 권면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제시를 해주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 예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선 예배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배가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지금 누굴 위해서 드리고 있어요? 도를 찾는 사람, 구도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미 예배의 규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요? 못 믿어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 드렸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자체가 이미 성경의 개념을 벗어난 예배들이에요. 요즘 예배가 완전히 쇼가 됐어요. 쇼가.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들이 아니라 빵빵한 악기, 뭐 화려한 조명,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가서 앉아있으면 이게 예배인지 무슨 쇼를 보는 건지 말은 좋아요. 현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근데 그 말이 좋은 거에 틀렸다니까요. 예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배가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원리가 있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므로다, 두렵고 떨었어요. 근데 예배에 오면 안락하고 평안한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현대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의 방법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에서 제시가 됐거든요. 우선 우상숭배의 본질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오늘 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경계를 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이거는 예배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잘못된 거라니까요.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있어요.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제 했던 성경 공부가 뭐냐면 예배에 관한 시리즈 하면서 어제 특별히 무슨 내용을 했냐면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얘기를 어제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배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못 살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일날이라고 예배에 왔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예배가 안 되면요, 그 성도 신앙생활 못해요. 그거는 경험을 해보시면, 예배 가서 예배 은혜 안 되는 거 버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세상에 힘들어도 그것만큼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실은 항상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좀 은혜를 좀 달라고. 그 예배 때 받는 은혜로 실은 성도는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은혜가 안 되면 이거는 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시는 거지,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 이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지를 내 영혼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거라면 그 기도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사람이 대놓고, 적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누가 대놓고 우상을 교회에서 숭배를 해요. 이건 우리의 중심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율법은 행위를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를 규제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규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신앙,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미 우상숭배인 거예요. 게다가 우상은 실은 기본적으로는 고대 사회에선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유혹을 받았던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잖아요. 바알이요. 그 바알의 신상을 보면 바알의 손에 번개를 잡고 있어요. 번개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하늘로서 땅에 내리는 비와 우박과 수량과 이걸 모두 다 누가 결정해요? 바알이 결정해요. 그 형상이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늘에서 비 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다가 누구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잖아요, 번개진 게. 그러니까 비 안 오면 우선 누구한테 달려가고 싶어요? 바알한테 달려가고 싶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스다롯의 신상을 보면 유방이 막 이렇게 달려있어요. 신상에 온통 막 돌아가면서 유방이에요. 왜 그래요? 유방이란 건 뭐예요? 가산의 상징이에요. 고대 사람들에게 자식이 능력이에요. 고대는 우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최고예요. 최고. 왜냐하면 그게 곧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다롯 신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달려있다고요. 뭐 해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산부인과 의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스다롯 찾아가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란 게 그래요. 어떤 인간이 바라는 욕망이 어떤 그런 형상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우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말씀드리지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겼다라고 규정을 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시키고 침해하고 왜곡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선 뭘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우리 교회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예. 십자가 없죠? 다른 교회들 가보셨어요? 다른 교단들 가보셨어요? 감리교, 통합 측 가보셨어요? 그럼 다 뒤에 뭐 걸어놨죠? 왜 그런지, 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집에 초상 계신 분, 초상이 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림 이렇게 집에 그려놓은 거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예. 있으시죠? 많이들 있어요. 때로. 그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안 생겼죠. 목사님, 저 화가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영감 받아서 목사님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목사님, 어이구 저 화가가.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저 성경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형상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형상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세요.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 자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어떤 형상들을 내가 좀 마음에 품기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혼동만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캐톨릭에는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적지 막 이런 데 오래된 성당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라고 막 갖다 놓고 예수님의 피 묻은 성이라고 갖다 놓고 그거 아세요?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캐톨릭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다 모으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못 박아 죽일 정도의 나무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죠. 근데 왜 찾아가는지 아세요?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못 올려요. 묵주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기도할 때 돌리죠. 왜 돌려요? 마음의 경건 닦으라고? 아니에요. 그거 돌리면 능력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중들이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 외에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겐 그런 의미의 성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 마이크잖아요. 얘 마이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 뭐라고 불러요? 성구라고 불리죠. 강대상이 성구죠. 얘 영험해요? 안 영험해요? 그쵸. 얘는 영험하지 않아요. 얘가 지금 강대상에 있으니까 구별되게 쓰이는 거지. 얘 길거리에 갖다 놔보세요. 얘 그냥 책상이에요. 얘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교에서도 어떤 오해들이 많이 일어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성찬식 때 쓰는 떡과 빵을 구별하시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식 자체가 구별된 거기 때문에 성찬식에 쓰는 떡과 포도주를 구별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갔냐면 그게 마치 어떤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누가 그거를 손을 대면 저주를 받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부 예배, 저희 청년부 예배 끝나고 저희 뭐 행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걸 치워야 돼가지고 저희 청년애들이 그 성찬 그거 있죠. 성찬 도구를 청년애들이 급해서 옮겼어요. 난리가 났어요. 식당에 내려갔다 권사님들한테 이걸 뭐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만져도 돼요. 그것 자체가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예식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인식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마치 어떤 영험한 힘이 깃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지금 성화나 성물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떤 보이는 것들에 제한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상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제가 예로 들어드릴까요? 야곱의 딸 중에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에 뭐 가지고 나왔죠? 드라빔 가지고 나왔죠.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드라빔은 이렇게 작게 만든 신상이에요. 이걸 훔쳐가지고 왔어요. 왜 훔쳐가지고 갈게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 물건에 자기가 만든 신상의 영험한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가지고 가면 아버지 집에 있던 복이 자기에게로 옮겨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작게 만들어요? 가지고 다니게. 그래서 뭐하게? 필요할 때 꺼내서 쓰려고.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적이에요. 부적. 이해하시겠어요? 부적이 뭐예요? 뭐라 그러죠? 액땜이라 그러나요? 화를 막아. 그래서 부적 만들면 어디에요? 옷에다 넣기도 하고 지갑에 넣으면 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우상숭배의 원리라니까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 때도 제가 언급드렸는데, 제가 다시. 세상에서 제일 센 기도가 누구 기도? 세상에 제일 센 기도가 누구 기도? 집사님 없었잖아요.
집사님 따라해. 내 기도. 집사님 기도라고. 내 기도 말고. 이해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센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성도는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 스스로가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실제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나 방편을 삼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로 하나님으로 움직이겠다.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났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너희 왜 나 안 섬겼어?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배 안 드렸는데요. 이랬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는데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예배 안 드렸는데요. 예배 드렸죠. 제사 드렸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 있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죠.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지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는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방법을 모를 때 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배는 철저히 인간적인 요소들이 배제돼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교 예배가 딱딱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딱딱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딱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배의 형식을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 예배의 형식마저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계명에 뭐가 따라오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자녀까지 3, 4대까지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원래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겠느냐.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거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아들의 이가 시려요, 안 시려요? 당연히 안 시리죠. 속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눈이 말씀드리죠. 신앙은 영향력이에요. 왜 우상 숭배자의 자녀가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그토록 강력하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며 자란 자녀는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에 의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영향력을 너무 진하게 받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제가 누님 말씀은 신앙은 영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신앙을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착각을 한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에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불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불신앙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드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 보면 이거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제가 말씀드려요. 오래된 교회들 보고 신앙생활 하신 거 보면 진짜 저는 오래된 교회에서들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60년 넘은 교회들 전 다 이런 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들 보시면 아버지의 신앙의 선함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들들이 있고 아들들의 신앙의 악함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들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분의 아들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일을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잘 섬기셨던 분의 딸이 그 모양 그대로 교회를 잘 섬기는 젊은 여집사님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딱 보면 부모님 젊을 때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자녀들 아마 아실걸요?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걸요? 이거를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신앙의 영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속에 오늘 내 신앙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영향력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 내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 자녀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우선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버리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버리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왕가를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징벌하세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 왕위에 오를 때에 우선 뭘 하냐면 철저히 아합 가문의 죄악을 멸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도 다 잡아 죽이고 아합 가문에서 하여튼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후가 하나는 제대로 알았어요. 아합이 섬겼던 바알 숭배의 사상,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는 놓쳤어요. 북이스라엘을 시작시켰던 여로보암의 죄도 패역하다는 건 잊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알은 안 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예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꾸 내 생각에 또는 내 마음에 내 뜻에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래야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거라면 버리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 하시겠어요? 우상은
만드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을 통해, 내 신앙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말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진짜 최고의 칭찬은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영광이죠. 내가 권사님 보니까 진짜 우리 주님 보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우리 모습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제발 숭배하시지 말고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사람이.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진짜 천국에 거하겠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실은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약속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저주는 몇 대예요? 물론 이제 3, 4대란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3, 4대 저주가 임하면 멸절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3, 4대 저주 임하면 그 감은 끊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3, 4대를 어떤 진짜 숫자로 3, 4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땅에서 멸절시키신다 그랬어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중요함을 보셔야 돼요. 저주는 몇 대? 3, 4대인데 약속 은혜는 몇 대? 1000대.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 우상 만들면 너 죽어.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이런 협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 당하셔야 돼요? 안 당하셔야 돼요? 협박 받으셔야 돼요. 우상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내 맘대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경계도 받지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요. 저주는 불과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를 주시겠다고요.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다 거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계명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계명이 길기도 길지만 이게 절대로 신앙이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계명이 가르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이게 절대로 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계명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겠어요? 안 차리셔야겠어요? 어떻게 차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다.
그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자녀 손손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까지도 복의 자리에 좀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